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입니까?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괜찮다고 말하는 그 표정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어내는 사람. 그래서 먼저 물어봅니다. 괜찮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상대가 사양하면 더 간절해집니다. 정말 괜찮냐고 한 번 더 묻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나고 눈빛에는 애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우려 할수록 상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 뒤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돕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피곤해 보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당신은 그저 친절했을 뿐인데 왜 관계는 자꾸 무거워지는 걸까요? 석가모니는 이런 종류의 친절을 경계했습니다. 선의로 가득한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제1장 그 사람은 정말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매일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늘 힘겨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던 한 수행자가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날라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행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것을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겸손해서 거절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제발 부담 갖지 마시고 이 한 번만 도와드리게 해주십시오.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수행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얼굴에는 감사보다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가모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수행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여인을 도왔습니다. 석가모니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운 것은 그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도운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수행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마음. 그것은 진짜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편안해지고 싶어서였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불편했던 것은 그녀의 힘듦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당신 자신의 무력함 때문이었습니까? 수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가모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줄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서 선택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다시는 쉽게 누군가를 돕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인다는 것과 상대가 도움을 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습니다. 힘든 것은 그 사람의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을 가로챕니다. 내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말해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상황을 더 잘 안다는 조용한 확신, 친절의 탈을 쓴 작은 지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누군가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지나쳐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돕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떠받치고 있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도우려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2장 그녀는 계속 넘어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25살이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딸이 새 직장에 출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 밥은 맛이 없잖아. 엄마가 해주는 게 좋지. 딸이 혼자 출퇴근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게 편하잖아. 버스는 사람도 많고. 딸이 주말에 친구를 만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랑 만나는데? 어디 가는데? 밤늦게 다니지 마.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딸을 사랑했을 뿐인데 왜 딸은 떠난 걸까요? 절에서 스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모든 걸 했는데 왜 딸은 저를 떠났을까요? 스님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정말 딸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살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도시락을 원했습니까? 딸이 차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까? 딸이 늦게 다니지 말라고 스스로 부탁했습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딸이 힘들까 봐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혼자서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까? 딸이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던 건 아닙니까?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을, 딸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계속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그래야만 자신이 버려지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것을.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집착은 항상 사랑의 얼굴로 찾아온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돕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혼자 힘으로 무언가 해낼 때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어진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짜 도움은 무엇입니까? 석가모니는 그것을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비는 우리가 아는 친절과는 달랐습니다. 제3장 부처는 그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합니까?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사람도, 일도, 세상도 괴롭습니다.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스승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가모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대는 이미 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싫을 뿐이다. 젊은이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석가모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답을 주면 그대는 그것에 의지할 것이다. 그대는 내 말을 붙잡고 또다시 괴로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위로이기 때문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대는 내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길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가모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진짜 돕고 싶다면 그대에게 답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는 이미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시작이다. 젊은이는 떠났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때 스승님께서 저를 떠나보내신 이유를. 석가모니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제가 원했던 것은 스승님의 답이 아니라 스승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저 대신 확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틀려도 스승님 탓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석가모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곁에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 없이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상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붙잡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제4장 스승은 제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한 스승과 제자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구하라. 스승님은 가지 않으십니까? 나는 갈 수 없다. 왜입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제자는 헤엄치려 했지만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스승은 강가에서 제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제자가 물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는 가까스로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구했다면 그대는 무엇을 배웠겠는가?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대는 죽지 않았다. 그대는 스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대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대는 영원히 나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물에 빠졌을 때 그대는 내가 구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내가 구해주지 않자 그대는 스스로 헤엄쳐 나왔다. 이제 그대는 안다. 그대는 혼자서도 강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대를 구했다면 그대는 다음에 또 물에 빠졌을 때 나를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그대는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제 그대는 자유롭다. 나 없이도 그대는 살아갈 수 있다. 그날 제자는 스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세상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상대를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진짜 자비다. 상대를 구하고 싶은 내 마음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로 상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상대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봐야 합니까?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5장 부처는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항상 실패만 합니다. 석가모니는 여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주지 않으니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가모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는가?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석가모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도움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자기 안의 답을 찾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말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와 방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석가모니가 답했습니다. 방임은 상대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고, 자비는 상대를 믿는 것이다. 어떻게 다릅니까? 방임은 너는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것이고, 자비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곁에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임은 상대가 넘어져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고, 자비는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다. 다만 대신 일으켜 세우지 않을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진짜 자비는 어려운 것이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친절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상대를 의존하게 합니까? 당신이 주는 조언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까? 아니면 상대가 당신을 따르게 합니까?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가득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저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친절이라는 탈을 쓰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 무언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를 붙잡는 대신 놓아줄 것입니다. 답을 주는 대신 기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스로 걸어갈 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당신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